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그 가치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견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된 것 그 하나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큰 응답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 자녀된 것, 그것만 잊지 말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함께 하신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원래 인간으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돌아간 것이죠.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야말로 만물의 영장, 그 축복 속 우리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의 가장 큰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도록 창조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이 시대의 후대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예요.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지존자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결국 이 땅을 지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비난과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학자들이나 능력자들, 정치인들, 박사, 경제인들이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저주 문제를 끝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원래 인간으로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또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말하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또 잘못하면 내가 하려고 한다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완전한 이름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영원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최고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최고 큰 축복이 뭐겠어요? 뭐 사람들 돈이다, 그래. 다이아몬드다, 금이다, 뭐 집이다, 비싼 자동차다, 뭐 이렇게 말하겠죠. 세계 최고 부자가 한 600조 정도 갖고 있다고 그래요. 600조. 그러면 뭐 최고의 축복입니까? 그 어느 곳으로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축복과 비견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나병 환자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자리에 여자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옥합을 열더니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붓고 예수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식사 자리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이랬더니 바리새인이 반응이 대단하죠,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속으로, 그러니까 속으로 예수님이 선지자 같으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고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 아닌가? 그죠?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선지자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이 기사가. 뭐라고 말하냐? 이 비싼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아니 이것을 다 뿌려버리냐? 뭐 분을 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귀한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일도 기억될 것이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비유까지 했어요. 빛을 많이 진 사람과 조금 진 사람이 누가 더 고민이 많겠느냐. 상감받았을 때 누가 더 고맙게 여기겠는가. 이 여자가 바로 그런 심정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자가 건방지게 들어와서 기름을 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 그 문제라는 거예요.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죠. 신앙생활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잘못을 덮어놓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자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의미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 자녀에 대한 걱정, 혹시 우리에게 있는 질병, 모든 것은 여러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 열심히 했는데, 나 착하게 살았는데, 나 예배도 잘 드렸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원망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셨다. 오늘 본론의 첫 번째,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봐버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왕궁에서 제예루살렘 어마어마한 그곳에 태어나야지. 아니 목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어마어마한 제사장 집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가 메시아냐? 한번 외형을 좀 봐라. 볼품도 없고, 그죠? 볼품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진이라고 막 그려놓고 막 만들어놓고 팔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성경 이사야에서 보면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을 표현해놨어요. 그 외형을 봤고 예수님은 또 목수 집에서 태어났고 그걸 보니까 막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 껍데기 본 거지요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 너 어떻게 그러니까 메시아냐는 거예요. 거지 같은 것과 놀고 막 문둥이 촌에 나병환자 촌에 막 돌아다니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거룩하게 놀아야지 뭐 죄인인 세리들과 같이 돌아다니고 뭐 포도주나 마시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가 일수 없.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존심. 자기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살고 있는데 막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막 성경을 다 지키고 막 선행을 하고 막 공덕을 쌓고 모든 것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다릴 때 메시아가 아이고 막 인간적인 기준을 들이대니까 아닌 거야 아닌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오신 그리스도를 막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껍데기 보고.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시지 않았지만 왕족으로 왔다는 설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요셉이 제사장 지파가 아닌가라는 설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셉이 누구예요? 아버지.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왕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그 족보로 오시지 않았느냐? 다윗의 후손이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족보로. 그래도 메시아 아닙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결국 망해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망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참하게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으로 또 깨달은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단의 괴수로 꼽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한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아니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하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것만 봐도 대단하잖아요. 종교와 예절, 삶의 그런 균형을 가지고 초청했지만 바리새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의미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깨달았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 내가 막 생각해가지고 막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조명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바리새인의 잘못된 생각을 우리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깨우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4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팔레스틴 지방은 그 사막 기후입니다. 막 건조하게 엄청 건조, 먼지도 많이 날리고 더우니까 막 땀도 나고. 그래서 여러분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발에 먼지를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떠다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은 집이나 또 아니면 이제 뭐 괜찮은 집에 세종로가 있어요. 세종 발을 닦아주는 노예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귀한 손님 오면 직접 노비가 가서 닦아주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자기 주인만 닦아주는 거지만 귀한 사람이 오면 닦아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뜨거운 태양 아래 걸어온 손님 머리에 그 당시에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그래서 큰 위로와 또 머리를 신선하게 하는 온도를 내리는데 이렇게 유용하게 쓰임받게 한 것입니다. 그게 감람유로 값싸지만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비싼 거 맨날 벗버리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귀족들은 특히 부유한 여인들이 주로 이 향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싼 향유 그것을 갖다가 깨트려가 옥합을 그 들어있는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전한 나드한 옥합. 사람들이 화를 냈잖아요. 그걸 보니까 이게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그걸 깨가지고 통째로 벗버렸다니까요. 근데 화를 낼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향유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나 하더라. 제가 또 계산을 해봤잖아요. 요즘 시가로. 그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왜 이걸 깨트려 버리냐 아깝게. 1데나리온이 로마 화폐 단위입니다. 근데 노동자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이에요. 우리나라 요즘에 한 15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동 현장에 가보면 15만 정도. 뭐 15만 원 곱하기 300데나리온 하면 얼마 나오죠? 1,500만 원. 1,500만 원 곱하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0데나리온이 되잖아요. 그럼 4,500만 원.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서 그렇죠. 진짜 비싸네. 그거 왜 부어? 가난한 자 도와주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4,500만 원 되는 그걸 깨트려고 예수님이 부었으니 순간적으로 확 올라왔겠죠. 저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복음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 삶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의를 하는데 아깝다. 응? 아니 뭐 그거 가지고 딴 거 가지고 저걸 그렇게 쓰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쓸 때는 여러분 아까운 게 없어요. 아깝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향유를 부었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제 그림을 부은 거예요.
이 여자가 알고 부었든지 모르고 부었든지 사실은 그걸 최고의 것을 값진 것을 드려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그림을 붓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39절에 눈물로 발을 씻기며 머리털로 닦았다. 그리고 발에 입 맞췄다. 최고의 경외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내 옥합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 중심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 여인은 자신으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오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것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드린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를 풀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여기서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았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왜냐?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의 머리가 자존심 아닙니까? 그죠? 우리 권사님들 다 보니까 머리들 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물들이고, 볶고, 따고, 똘똘 말고. 얼마나 남자들은 별로 안 그래요. 그죠? 저도 폼을 낸다고 하려고 했더니 아멘해 보이네. 여자분들의 머리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여러분. 머리를 어떻게 냈다에 모든 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남자도 좀 그런데, 그죠? 저도 머리를 한 몇 달 그냥 주일 말고는 대충 이렇게 다녔더니 금방 말들이 들어와. 머리가 하얗니, 뭐 이상하니, 뭐 아픈 사람 같으니, 뭐,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쩐지 몰라도. 네. 그렇습니다. 머리가 굉장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여러분 그 머리를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른 말로 또 죄인이라는 것도. 뭐 죄인들 보면 우리나라도 보잖아요. 죄인은 머리 다 풀잖아요. 남자고 여자가 다 풀잖아요. 그치? 그 감옥에서 이렇게 머리 풀고 있잖아요. 귀신도 머리 풀고 나오잖아요. 좀 다른 말입니다만은. 그건 여러분 수치를 무릅쓰고 감격과 경의를 최대한으로 지금 표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당신은 존귀한 대상이라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이 여자의 이름이 증거될 것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으면 이렇게 칭찬합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올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은혜 받았어요? 누가복음 7장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최고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아야죠. 죄 사함을. 이번 주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 유명한 그 영화 배우가 옛날 학생 때 있었던 그것이 드러났어요. 누가 이렇게 올렸어요.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TV에 한 방송을 지금 분량을 다 찍어놨어요, 지금. 그런데 이걸 뭐 이제 소속사에서 좀 조사해보겠다 했는데 이 아침에 내가 어떻게 했나 봤더니 모든 자기 연예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은퇴하겠다. 아직 한참 전성기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내용들이 올라왔냐면 이제 일진이었다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고 폭행에 가담하고 차를 도난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소년원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또 집단 성폭행을 했고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네, 자기가 그러면서 이름도 자기 이름을 감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버지 이름을 대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비난을 퍼붓는 거죠. 퍼붓고 막 이러니 저러니.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 이름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좀 변명을 했고 성폭행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자기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맞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모든 자리에서 은퇴하겠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정영신 너부터도 목사 자리에 내려와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안 그런 사람 어딨습니까? 다 안 그랬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은 다 회사도 나와야죠. 그러면 그죠. 저기 있는 대통령도 내려와야죠.
국회의원들도 다 내려와야 돼요. 아멘. 경제인들도 다 내려와야 돼요. 아멘. 아니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래서 좀 잘 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은 뭐 해갖고 은퇴시켜 버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법에 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졌지 않습니까? 그 철없던 시절이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다 수십 년 지나고 지금 드러내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전에 그 유명한 배구 선수 둘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국가대표급인데 둘 다 그게 학폭이 드러나고 졸제 배구협회에서 제명이 돼버리고 국가대표에서 영구 박탈이 돼버렸어요. 이 참 나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이 아이들이 외국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고 너무 잘하니까 다 서로 스카우트. 외국에서는 다 용서를 해요. 외국에서는 다 받아줘요. 너무 잘하니까 막 그냥 유럽을 다 돌고 지금 미국으로 가서 또 하고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한국을 들어왔더라고요. 기사를 보다 보니까 나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남자 배구 한참 리그를 하더라고요. 거기 앉아 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앉아 있다 보니까 남동생이 또 현대 캐피탈의 배구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응원하러 왔다 그래요. 그거 있죠. 또 누가 있으면 유승준 씨. 지금까지도 이 나라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 못 들어오게 만들어. 이거는 그럼 니들은 그래 한번. 니들은 얼마나 깨끗한데? 그러면 마음이 참.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다. 네. 여러분들 사람 지금도 가슴에 내려놓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먼저 나는 한번 해보세요. 너는 그런데 나는 어떻겠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죠. 네. 저는 이 땅에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다 뒤져갖고 찾아낼 거 아닙니까? 막 그것만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 미래에 있던 것들 다 들춰내갖고 얘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때 아이고 나 고등학교 때 싸움 많이 했는데 큰일 났어. 이제 누가 드러내갖고 저게 목사가 됐다 이러면 저 내려가야잖아. 응?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상하게 돼버려. 이상하게. 그렇게 뭐 그냥 여론으로 완전히 마귀 사냥을 다 죽여버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예수님이 뭐라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끝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저는 어제 그 연예인을 보면서 이 사람의 그건 이제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방황할 것인가, 잘못하면 이 사람 또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평생 그거에 살고 이제 좀 뜨는 사람인데 완전히 나락으로 가버리는데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온 세상이 이 한 사람 매도하고 죽이는구나.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말하여 기록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여자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까? 혹자는 이 사람이 창녀였다 그래. 창녀였대요. 그 일을 해갖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많이 벌진 않겠어요. 그래서 벌은 그 향유를 예수님께 깨버린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과거의 모든 죄를 자기는 이제 뉘우쳤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본 받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복음을 언제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몇 살 때 복음을 받았는가? 내가 복음 받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 언제 받았는가? 어떻게? 문제가 왔을 때 받았는가? 내가 은혜로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정확히 복음을 깨닫고 있는가? 그냥 뭐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그거 그냥 뭐 알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체험돼서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옥합을 깨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은 목적이 예배 때문에 지은 건데 우리가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돌아온 거, 원래 인간이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성공해야 된다 무조건.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을 걸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요. 요즘 예배 드리는 거 보십시오. 인터넷이 발달되고 다 거기 앞에 앉아 있고, 하나 앞에 예배는 드리되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큰 교회들 보시니까 뒤에 앉았다 가는 사람 엄청 많대요. 지금 엄청 많대요. 그렇게라도 드리면 다행인데 아예 집에 교회도 안 나온대, 이 사람들.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예배가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답을 얻어야 돼요. 망해서 깨달으면 늦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기억해야 돼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뭔가를 육신적인 것을 얻으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뭔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손해보면 안 된다고 자꾸 착각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옥합을 깨트리는 심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전에 저기 큰 교회 섬길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엔 정말 육신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보려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막 다단계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를 완전히 그냥 흐트러버리고, 다 없애도 또 그러고. 여러분, 교회가 정말 이게 사기꾼들이 들어와서 하는 건 굉장히 심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거. 그 전에 섬기는 교회도 없었어요. 제가 그거 놓고 기도 엄청 했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 들어와 교회에 휘저어버리면요, 난리 납니다, 교회가.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다단계를 한대요, 글쎄. 어떤 다단계를 하냐면 화장품 다단계를 한대요. 그것도 여러분 한 10,000원, 20,000원짜리도 아니고 100,000원짜리도 아니고 고가 100만 원 이상이래요. 그게 우리 속했던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저 밑에 있거든요, 지금. 그냥 교회가 다 거의 무너져 버렸대요. 다 나가 버렸대요. 그런데도 하고 있대요. 목사가 그것도, 제가 왜 이렇게 크게 말합니까? 니는 하지 마라. 네. 할 리도 없지만 안 돼요, 아무리. 제가 이런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유혹 엄청 받았어요. 제가 가까이 아는 목사님들과 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안 해요.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은 돈 벌어가고 자동차도 샀다니까요. 안 해요, 나는 그런 거. 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데 감히. 정말 우리는 여러분 현실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옥합을 깬 여인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나를 체질화시켜버려야 돼요. 제대로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다시 영적 문제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가. 돌아가는 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예배 회복하면 전도 기도응답 받게 됩니다. 왜요? 예배 회복하면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예배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잖아요. 근데 은혜를 딱 받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거 받고 돌아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낮은 자세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도 섬겨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고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했던 것 같이 우리도 칭찬할 것입니다. 칭찬받는 신앙인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께 향유를 붓는 한 여자같이 우리 옥합을 깨트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